이제는 그 전반부의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처럼 이 시대와 장르가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 이 연대기 순으로 전개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 21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1절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구약 시대의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죄값으로 인한 결과일 때가 많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기근을 놓고 간구합니다. 한 해만 기근이 와도 얼마나 농사가 망가지고 삶이 힘들어지겠습니까? 근데 3년 연속해서 기근이 왔다? 이건 큰 재앙이죠.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 왕이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너무나 그 죄가 심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그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니까 그 재앙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굶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 쓰고 그래서 이 3년 기근 이스라엘은 6개월은 건기고 6개월은 우기거든요. 근데 우기 때 비가 하나도 안 오면 그 해는 완전 흉년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3년 연거푸 기근이 임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왕 통치기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고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니까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퍼지니까 그 주변에 아모리 족속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몰래 이 사신들을 변장시켜 가지고 아주 낡아빠진 옷을 입고 막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전대를 메고 그 안에 막 곰팡이가 쓰는 빵을 넣어가지고 마치 먼 길에서 여행하다 온 사람처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온 빵이 따끈따끈했었는데 이렇게 곰팡이스럽고 이렇게 우리 옷이 이렇게 다 낡아질 정도로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빡 섰습니다. 그러면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조약에 그 도장을 찍은 거예요. 맹세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침략할 수 없고 그래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정복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은 공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의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종으로 자자손손 그렇게 된 그 배경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죄 없는 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이 사울왕의 이 죄값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불러다가 기본선을 불러다가 물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를 학살했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절대로 그냥 간과하시고 묵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그 죄의 값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 북한 땅이 지금까지도 지구상에서 가장 황폐한 땅, 가장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얼마 전에도 견디다 못해서 한 일가족이 9명이 그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목숨 걸고, 월남해가지고 귀순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그 비 오는 날 택해가지고 바닷길로 해가지고 육로로는 도저히 올 수가 없으니까 바닷길로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했겠습니까? 지금 북한 땅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살기가 힘든 땅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자, 북한 땅이 왜 저렇게 황폐해지고 왜 저렇게 이 다윗시대처럼 기근이 심할까요? 지금도 죄 없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강제 수용소에 넣고 죽이고 예수 못 믿게 핍박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또 6.25 때 김일성이 이 죄 없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엄청난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북한 땅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물으셔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거기 그 위령비에다가 참배하고 했던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원자폭탄에 아주 그냥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거의 한 20만, 3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또 원폭 그 피해로 평생을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왜 일본이 그런 원자폭탄에 두들겨 맞았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고문하고 우리 목사님들 신사참배 안 한다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고문하고 교회들 막 폐쇄시키고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우리나라,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를 다 집어삼키고 여자들 잡아다가 종군 위안부 삼고 강제 징용으로 끌고 가고 전쟁터에 그 수많은 젊은이들 이게 가미가제 특공대로 완전 자살 특공대로 그냥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그냥 원자폭탄에 그냥 그렇게 안 하면 항복을 안 하니까 일본이. 하나님 심판이죠. 명백하게. 그것은. 여러분 3000년 전 다윗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래로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인간들의 죄가.
그 엄청난 죄값을 하나님이 그냥 공의 하나님이신데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그냥 용서하고 다 천국 데려갈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그 죄를 몽땅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리하여 온 인류의 죄값을 청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다윗시대 3년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일을 자행한 사울의 자손 중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의 자손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맹세한 바가 있잖아요. 그의 자손들을, 요나단의 자손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맹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은 죽이지 않고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서 난 자손 중에 7사람을 내어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죽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이해하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사울 시대에 저질러진 그 무고한 기부한 사람들을 학살한 그 피의 값을,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철저하게 치르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길게 보면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십자가로 연결되는 굉장히 복음적 메시지가 있는 사건인 것이죠. 절대적 공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자손 7명이 목매어 달아 죽임을 당하니까 그의 아야의 딸 리스바, 그 일곱 자손 중에 7명 중에 5명의 아들의 어머니인 사울의 첩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7개월 동안을 그 시체가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자기 5 아들들의 시체 앞에서 그렇게 7개월을 지켰다는 겁니다. 야, 참 대단하죠. 자기 5 아들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이 어머니의 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죽여가지고 장사도 지내지 않고 산에서 목매달아 죽은 그대로 거기다 방치를 하니까 좀 심했죠. 그거는 율법에 따르면 이게 구약시대에 땅에 묻히지 못한 그런 죽음은 굉장한 저주로 여겨졌거든요. 수치고. 그래서 리스바가 7개월을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니까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 유골들을 다 수습해가지고 그 리스바의 아들들의 뼈까지, 죽은 자들의 뼈를 다 거둬다가 장사를 지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죄에 대한 값이 철저하게 지불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나서야 이 3년 기근이 멈추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또 억울한 이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후에야 그 땅을 향한 다윗의 간구가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100% 충족시킨 사건이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속죄에 따르는 기도응답. 그 이스라엘 땅에 흘려진 그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그 속죄가 행해진 후에야 다윗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두껍게 가로막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 본들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로막힌 모든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십자가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없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그 엄청난 기근이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그 죄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100% 만족시킨 완전한 구원의 복음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속죄에 따르는 기도 응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속죄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전체 위에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저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여 속히 그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